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한 예수님은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과의 이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제 질문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논쟁하시는 것을 율법학자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 질문에 대해 해도 모두 쉽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본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본인도 질문을 하고 싶어 하죠. 율법학자는 질문하기로 예수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모든 율법에 이미 탁월한 그가 율법의 어떠한 점이 도대체 궁금하였기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곧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모든 계명이 분명 중요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한 가지가 없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또 풀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미 논쟁하시고 계셨던 부분 가운데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탁월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그에게 울림이 되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어쩌면 이 자기의 이 고민을, 자기의 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대답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질문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질문 또한 악한 의도 속에 질문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미 후반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반응이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기 위한 질문이 아닌 정말 순수한 의도 속에 질문되었다는 사실 속에 예수님은 28절에 그 질문에 답을 하시죠. 29절에 그 답을 하시죠.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첫 계명을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십계명의 1계명의 같은 맥락과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첫 계명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하나님 한 분이라 하셨을까요? 너무나 이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왜 첫 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30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 여기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주님께 있고, 내 목숨은 다른 신에게 있고, 내 뜻은 너에게 있고, 내 힘은 세상에 있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한 분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행한다 말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보이기 위해 있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에 따라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그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한 분만 붙드는 삶은 광야에서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이 계명이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만 우리는 이때만 광야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놓고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소망하고 의뢰합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정말 도저히 내 손으로 안 될 쯤에 해결이 안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31절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나는 나를 그렇게 스스로 아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당히 이것을 하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곧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어지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너무 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이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초기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는 절대 아들을 바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자신의 여러 실수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뢰하였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믿음은 사랑하는 것에부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시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충만히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에 따라 이삭을 드렸던 것이죠. 부모를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는 부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믿는 것이죠.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 받은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믿음에 따라 내 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누라 하십니다. 본인의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누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합니다. 늘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면 나누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곧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쓰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는 말씀을 읽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인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바로 이웃 사랑이 내 몸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충만함을 내가 이미 받음으로 통하여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받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너무나 끝없이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내가 이미 경험함에 따라 이것을 내 주변으로, 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를 감동하게 했기에 반응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아,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아,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었군요. 라는 고백이 32절과 33절까지에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율법학자가 반응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의 풍성함에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내게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그 자리인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이것은 삼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나에게 일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리, 바로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감에 따라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경하고 또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 속에 매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 삶의 반복 속에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가 곧 어디로부터 성경을 내가 읽어 나감에 따라 이 성경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말씀을 읽어 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이 되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또한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에 있어 목회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것이 바램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가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동해 가운데 있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